예, 이 시간에는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27장 4절부터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너는 그 돌들을 석회로 바를지니라. 거기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 즉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 돌들 위에 어떤 철 연장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 덩어리들로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너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예,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거의 광야에서 소멸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할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직 어린 것들이었죠. 20세 이하였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칭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과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래서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또 너희는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자주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카데스 바네아에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지만 했는데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그 전사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좀 앞부분에 이런 맥락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카나안 땅을 보여주시기, 눈으로는 보여주셨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먼저 미리암이 죽고 또 아론이 죽고, 나중에 이제 모세는 죽었다는 기록은 없죠. 110세가 되도록 그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우리는 모세가 들림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엘리야도 들림 받았던 것처럼 모세도 들림 받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요. 또 이것이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에서 이제 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과 31절에서도
이 동일한 이제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이 순종되고 이행되고 나서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성막에 대한 부분도 그랬죠. 예, 2번씩 기록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역대기 상에도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다윗에게 모든 식양들을 주셨고요. 쉽게 얘기하면 청사진과 또 설계 도면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모든 제도들을 그렇게 확립을 했고요.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자세하게 또 열왕기 상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역대기 하에도 같은 말씀이 이렇게 2번씩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통돌로 만든 제단으로 사람들이 철 연장으로 손대지 아니한 것이더라. 그들이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리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백성들이 행했던 것인데요. 이 사실은 뭐 같은 표현일 텐데요. whole stones 그랬는데 온전한 돌덩어리들 이렇게 여기 신명기에서는 번역이 되고 아마 여호수아서 8장에서는 그것을 통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 연장과 돌 덩어리인데요. 돌제단인데요. 우리가 계속 이제 연속되는 주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위적인 손을 대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인간의 방법을 뒤섞는 것을 참 싫어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좀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제가 묵상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또 생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신명기 말씀이었죠.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씨앗도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셨고 또 수수와 나귀를 함께 밭을 갈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양털과 배실로 함께 섞어 짠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양털과 배실 부분을 제가 잘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양털은 이제 동물의 털이죠. 예, 동물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식물의 그 섬유질로 된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양모, 보통 이제 뭐 그 고급 옷들 보면 모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직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코트라든가 양복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만드는데요. 양털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보온성이 뛰어나죠. 촉감도 부드럽고요. 배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삼배, 여름에 입기가 좋죠. 시원한 성질이죠. 또 사실은 그래서 뭐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도 그렇지만은 까칠까칠하고 여름철에는 참 좋죠. 시원시원하고.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이나 성질이 다르다. 하나는 동물성, 하나는 식물성, 하나는 따뜻한 성질, 하나는 차가운 성질.
하나는 열을 보온하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고, 하나는 열을 배출하는. 그래서 우리 성막에서 섬기는 제장들을 보면요, 배 옷을 입습니다. 배 에봇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덥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주방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계속 불 가운데서, 불 앞에서 섬겨야 되고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다 보면은 더 열이 나고 땀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땀 흡수도 잘 되고 배출이 잘 되는 이러한 그 옷으로, 옷감으로 이제 옷을 만든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 이제 우리가 이 맥락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뒤섞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힘이 서로 뒤섞였을 때 어떤 그런 영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육신의 방법이나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선물이죠. 예. 은사하고 재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재능은 타고난 것이지만요,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감춰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잠재되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이 은사가 개발이 더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럴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은사들을 또 부어주시는 거죠. 능력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오늘의 주제도 그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요. 설 연장과 돌제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벽돌같이 반듯하고 규격에 맞는,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가공하고 다듬어서 좀 보기에도 좋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나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씻겨지고 정결케 되고 변화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단에는 핏뿌림이 있죠. 또 그 레위기에 보시면은 기름을 붓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구약에서 보면은 왕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기름 부음을 받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기름과 능력으로 또 채워져서 이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요. 돌제단에도 피를 바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제단의 이제 네 귀퉁이를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지만, 센 것으로, 날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또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입혀지든가 대부분 그 성전의 성막의 또 그런 모든 기명이나 도구들이요. 예. 또 이것이 통으로 된 그런 그 두들겨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균열이라든가 거기 어떤 조그만한 어떤 틈도 없는 잘 이렇게 연단된 성령의 능력으로 다루어진 그런 도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양털과 배실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와 나귀의 차이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요. 육신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을 섞어 뿌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운가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예, 결혼이라든가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수한 그런 일로 엮이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하는 부분을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밭을 간다고 하는 부분이 육체적인 결합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동행과 동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이 부분을 적용했었고요. 수소와 나귀를 또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멍에를 져보지 못한 사람과 그런 멍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소가 밭을 갈 때 욥기 1장 14절에서도 봤지만 나귀는 풀을 뜯거든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수소는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나귀는 자기 만족을 구해요. 자기 양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식사하기 전에는 종이 식사할 수 없거든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너 수고했다. 이리 와서 식탁에 앉아서 나랑 같이 식사하자. 그런 주인은 없다고 주인께서 말씀하시죠. 너 내 옆에서 시중을 들어라. 내 시중을 다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식사를 해라.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물론 주인은 종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겠지만요. 예, 종에 합당한 자세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그렇지 못하죠.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결혼 문제에도 그렇고요. 동역 관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이 너무나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이질적인 요소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깨어지게 되더라.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분리가 되더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의 이제 그 주제로 돌아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제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또 아무짝에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포도나무는 사실은 이게 넝쿨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포도 넝쿨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곧바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휘감아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곱게 자란 나무가 아니라 꾸불꾸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목재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나무 자체가 좀 굵어야지 사실은 목재로 쓰기가 좋죠. 집을 건축한다든가 가구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나무가 그렇게 굵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무가 반듯하지도 않고 성질 자체가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에서 얻으실 수 있는 것, 바라실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라 하셨는데요. 그 참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멋대로 행하면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를 떠난 성도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수액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히 가지가 번성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건데,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의 단절, 선한 목자이신 그분과 양인 나와의 사이의 어떤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깨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실패할 때 결국은 열매 없는 무기력한 삶이 되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열매만을 추구합니다. 사역의 열매, 성과, 교회 건물, 또 교인 수, 심지어는 성도 수, 또 구령한 사람, 문서 사역으로 책을 얼마나 냈고 신학원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또 배출되고,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곳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사실 이 부분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게 너는 왜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농장지기에게 와서 그러시죠. 열매 없는 나무, 너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를 책망하셨죠. 주님 저에게 이 2, 3년간 열매 맺지 못한 나무지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죠. 열매를 조금 맺은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길 원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고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했다면 겉으로 드러난 그 열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열매 맺게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 없는 사역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끼리 비교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잘못된 시각이고 얼마나 주객이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 포도나무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가구도 만들 수 없고 건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다. 그 관계에서부터 실패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인데, 이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어보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인 채로 이 열매 맺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적인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또 거짓된 열매가 돼서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다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능력으로 맺어진 열매라면 온전한 열매일 텐데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마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굳이 자랑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자랑에는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 맺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라면 아름다운 간증이 될 텐데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런 저런 일들을 했고, 이게 잘못된 그런 우리의 사역과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신명기 27장에도 철 연장으로 손대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카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근에는 이 철창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의 차이죠. 카인의 종교는 자꾸 자기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동원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아벨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고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그 신상에도 한 소재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발이 하나는 차진 진흙이고 하나는 철이, 일부는 철이고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신상은 아주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높습니다. 위에는 금부터 시작되죠. 금은 뭐 이렇게 또 놋, 동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철과 흙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비중이 높다는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질량일 때요. 그러니까 머리는 무겁고 아래쪽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것이 이제 물론 인간 이 제국의 역사를 말씀하고도 계시지만요. 점점 인간들은 지금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카인의 그러한이 건설한 이 제국과 도시 문명, 이 또 거대한 왕국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뜨인 돌에 의해서 치는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점점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징후로 또 확인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단을 쌓으러 가셨을 때는 인위적으로 손을 댄 어떤 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단으로 쌓아 올려서 거기에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고 또 피가 뿌려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보면은 미리 다듬은 돌들을 가지고 와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 성전에서의 차이는 이 돌들은 금으로 씌워져 있었다 하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가 되고 나서야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씌워져야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감춰지고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께 음식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빻죠, 또 찢고 껍질을 벗기고 또 곱게 갈아가지고 채로 쳐서 걸러져서 거기에다 귀한 또 기름을 섞고 반죽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철판 위에 굽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이제 드려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육신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져야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그 고운 가루들이 뭉쳐졌을 때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요. 주님께서 또 받으시기에 귀한 제물로서 향기 나고 또 아름다운 또 그런 음식 제사로서 드려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철로 된 것들, 이것들이 인간 문명을 이제 대표하는 상징인데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들의 삶을 또 편리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기실 때도요, 수레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어깨에 맸죠.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인간 문명들을 지금 많이 대변해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날 자동차 문명도 마찬가지고 수레바퀴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톱니바퀴, 그러니까 기어죠.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 많은 기계들의 원리가 바로 이 기어고, 자동차도 사실 이 기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축이 돌아가서 그 바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인간들이 이런 편리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또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무거운 것을 이렇게 기중기처럼요 위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님 능력을 부여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만일 주님께서 집을 짓기 원하신다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순간에도 그걸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빨리빨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죠. 경제적인 방법,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용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도 적게 투입하고 물자도 적게 투입해서 많은 것들을 거기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모가 되는가. 그 변화된 사람들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철 연장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아니 어떻게든지 저 미개한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선교를 더 확대해서 빨리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셔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후천년주의적인 발상이지만요. 이것이 복음주의에도 많이 스며져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뭐 총동원 주일이니 뭐 전도왕이니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뭐 헌금 봉투도 뭐 작정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색깔의 봉투들을 사용하고요. 예.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잘했는지 이렇게 또 칭찬하고 별도 달아주고 포도송이에 포도 열매도 또 붙여주고. 예, 물론 그런 우리의 선의 경쟁이나 영적인 어떤 우리가 또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대부분이 육신적인 열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인정받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심사였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엎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기까지는 완전히 자신은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실패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 능력이 나타날 테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나 또 우리 안에서 일하기가 어려우신 건데요. 이 철 연장이라고 하는 것, 인위적인 손길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적인 모든 시도들이죠.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또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마귀는 이러한 방법들로 제단도 쌓고 또 성막이나 성전도 건축하고 또 인간들의 도시 문명도 발달시키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덧입혀졌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또 쓰시는 그릇들로서 삼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돌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온전한 돌들, 통돌들이었지만 그것 위에 또 주님의 보혈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또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철저히 다루심을 받지 못한, 처리되지 못한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직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육신의 혈기들이 오히려 앞서서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앞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이 또 기쁨과 또 평안으로 넘치시는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과 또 주님과의 섬김과 또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